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점점 인터넷 시대에 살아가면서 간략하고 짧게 단순하게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거의 종교개혁자인 칼빈 같은 주의 종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같은 이 두꺼운 고전들을 읽으려 하지도 않고 공부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가벼운 가십거리의 책들, 신앙 서적들을 읽고 즐기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강해 칼빈 목사님의 강해 설교 8번째 말씀을 내용들을 읽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생 동안 마귀가 우리의 영혼에 무서운 원수가 된다는 것을 여러 번 체험합니다. 마귀는 복음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 모두의 복리와 기쁨과 행복의 원천으로 지정하셨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이 칼빈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의 번역이 좀 문어체로 되어 있어서 직설적으로 좀 덜 다가오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내용들을 간단하게 알려고 지나가기보다는 잘 묵상해 볼 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서두에 일생 동안 마귀가 우리의 영혼에 무서운 원수가 된다는 것을 여러 번 체험합니다. 마귀는 복음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마귀 이야기를 꺼내는 주의 종도 별로 없고 또 마귀 사탄 이야기를 꺼내도 정말 가십거리처럼 가볍게 그냥 전설상의 이야기인 것처럼 역사적인 과거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꺼내는 목회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또 사변적으로 이론적으로 실제로 역사하는 마귀 역사에 대하여서 이것을 인정하면서 겉으로는 인정하지만 한 걸음 깊이 들어가면 부정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가 공격하거나 역사하지 않는다. 이런 궤변을 가진 주의 종들도 너무 많아서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칼빈 목사님은 이 마귀 역사에 대하여서 정말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항하여 전쟁을 선포하기 위해서 수많은 원수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이 자기 사람들 이 땅에서 키우고 있다 그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키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마귀도 이 땅에 자기의 사람들, 사탄도 자기의 사람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복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가고
주님에 대하여 배신하고 배교하고 타락하기를 원하지요. 사탄은 이것뿐만 아니라 방해자를 우리 속으로 침투시켜서 안에서 대적하게 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어떤 당, 또 지금의 자유한국당 이런 데는 안에서부터 내분이 일어나서 완전히 무너지는 직전까지 가기도 했지요. 세상의 정치도 그러하지요. 어떤 세력이 있으면은 안에 침투시켜 가지고 아군이 되어서 중직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목회자가 되고 유명한 목사가 되어서 안에서 분열시키고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WCC 같은 거나 NCCK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천주교의 책략, 책동과 더불어서 WCC나 NCCK의 심각한 문제들은 우리가 다 인식하고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군다나 그러한 시대와 세대가 되어감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는 이 자기의 대적자들, 사탄은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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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들을 교회 안에 침투시킨다. 그것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4절 본문에서 본 것 아닙니까?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런 거짓 형제,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훼손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잘못된 길로 가게 마귀는 해 왔습니다. 염탐꾼들이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려는 목적으로 믿는 자 사이에 은밀히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이 악당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드러내놓고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기독교 신자라는 이름과 직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극단적으로 저항하면서 반대하지 않았다. 사실은 이단들도 출발은 그렇습니다. 이단들도 교회 안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자기의 세력을 만들어서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이단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나 구원파나 여러 몰몬교나 여러 이단들을 볼 때도 그들의 출발점 자체가 처음부터 아주 기괴하고 지금 자기들이 신봉하는 어떤 교리들을 처음부터 아주 강렬하게 가르치거나 말했던 것은 아닙니다. 누룩이 온 떡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 야금야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지금의 이단의 강성한 세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이단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하게 천주교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지금도 정통의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는 자들. 소위 WCC나 NCK 같은 그러한 자유주의자들. 이래서 당시에 이 칼빈 목사님의 종교개혁기에서도 이 8번째 강해에서도 자유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유주의자들하고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형제로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가짜 형제들, 염탐꾼들, 이 사기꾼들 이렇게 번역합니다. 가짜 형제들을. 그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며 오로지 그들의 구미에 맞는 혼합물에 불과한 반쪽 복음을 갖고 싶어 했을 뿐입니다. 그와 똑같은 경향이 오늘날에도 남아있어서 이 세상에는 자신에게 맞는 종교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이것저것 조금씩 가져와 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종교적인 형태를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에서 얼마를 떼어다가 거짓과 기만에 혼합시킵니다. 바울이 살아있던 당시에도 그러한 자유주의자가 있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부의 적이죠. 자유주의자. 하나님 말씀에 어떤 건 강조하고 어떤 건 대강 이렇게 덮어버립니다. 대강 덮어버립니다. 제가 최근에 유명한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한 손가락 안에 끼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설교 가운데 이 야곱의 자기 12 아들에 대한 축복하고 모세의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을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는 그는 마음의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그 상처에서 오는 그러한 아픔들을 가지고 진정한 축복이 아닌 이 자녀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을 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상처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고상하고 정말 덕이 되고 아름다운 축복을 했다. 뭐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자유주의자라 그럽니다. 자유주의자. 물론 그분은 한국교회에서 정말 존경받는 10명의 목사님 가운데 들어갑니다. 또한 그분의 설교는 뭐 몇만 명씩이 듣습니다. 근데 왜 저는 그를 자유주의자라 그러냐 그러면 성경 본문의 창세기 49장이나 49장에 보면 야곱의 그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또 지파에 대한 그 애언회가 그들의 분량에 따라서 축복하였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배제한 채 성경의 본문의 내용을 자기식, 자기풀이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정확히 언급하고 있는 것 자체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기의 편의상 이리 잘라붙이고 저리 잘라붙인다. 이걸 자유주의자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유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의 신학적 모태가 감리교고 감리교 목사님이기 때문에 감리교야 원체 자유주의로 넘어간 것이 오래됐지 않습니까? 물론 저한테 감리교 욕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감리교만이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이나 장로교든 어디든지 깊이 들어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 독보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감리교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잠시라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았으며 그렇게 해서는 복음의 자유와 진리가 그렇게 해서 복종하지 않아서 복음의 자유와 진리가 지속되었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내부에 있는 적에 대항하기 위하여 무장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내부의 적을 마귀는 심는다 그 말입니다. 재밌는 것은 그 마귀가 심은 내부의 적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거죠. 상당히 재밌죠. 똥이 된장인지 모르는 거죠. 뭐 그런 기적도 있겠죠. 똥에 대해서 막 기도해서 된장으로 변해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 된장을 크게 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뭐 자기들이 싼 똥이나 자기 자녀가 싼 똥을 모아놓고 막 기도하면 되잖아요. 된장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저는 똥을 놓고 된장이 되기를 기도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똥은 버리고 된장을 만들든지 된장을 사서 먹겠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기적을 믿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마귀가 심어놓은 사람, 이 거짓 정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 상당히 놀라운 발상입니다. 그것이 아마 현재의 이 교회가 추구하는 진리를 떠난 화평인 WCC, 종교적 통합, 다시 말하면 WCC 뒤에는 천주교가 있습니다. 결국은 천주교의 계략에 다 말려 들어가는 것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화평을 노래하지만 반면에 화평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이 8번째 칼빈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에 나와 있으니까 이따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내부에 있는 적에 대항하기 위하여 무장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서 모든 것을 혼란하게 만들 정도로 복음의 내용을 혼란스럽게 하고 부패하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놀라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바울이 살아있던 당시에 믿는 자들의 충성심을 시험해 보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이러한 대적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해 보실 거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파벌과 반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은 그것을 이용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우리는 타락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준 그 길을 막고 나아가도록 합시다. 이 칼빈 목사님의 이 설교나 성경 해석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도 아마 현대의 어떤 기자들이 볼 때는 잘라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타락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후반절을 자르면 믿는 자는 타락하지 않는다 그러죠. 근데 전반절이 뭐냐 그러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우리는 타락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곁길로 가서 타락할 수 있다. 그렇게 칼빈 목사님이 이야기한다. 그 말. 계속 반복되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의 이 혼란한 시대에 와서도 자신의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지 않는 채 자기 멋대로 방종주의적인 삶을 살면서 또 자기 자녀들로 하여금 방종주의적인 삶을 살게 하면서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겨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거라 그런 정신 나간 황당한 생각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한 건달들은 목숨을 위협하는 괴질과 같고 거짓 형제를 이야기합니다. 또 완전히 곁길로 나가서 복음을 멸시한다고 공공연하게 외치고 다니는 자들보다 더 해롭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에게 대항합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의 눈에 보이는 이단보다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 그 말이죠. 그들은 이단에 걸린 사람은 그렇게 전체의 기독교인 중에서는 소수지요. 그러나 내부에서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복음을 훼손하고 혼합물을 만들고 그러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가? 왜 이 교회에서 교회가 나왔는가? 어느 교회에서요? 천주교라는 타락한 교회에서 교회가 나왔는가? 분리되었는가?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해서 원래 교회는 어찌 천주교로 변했는가? 내부의 적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타락해버린 것이죠. 내부의 적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안에 순결하고 말씀을 따른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사람들만 근근히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무서운 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이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치적으로 한다면은 보수 안에 있는 가짜 보수가 밖에보다 무서우려면 더 무섭다. 결정적일 때 성문을 열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총선, 국회의원 선거에서 결정적일 때 내부의 문을 열어버려가지고 성문을 열어서 그래서 이 우파 자유민주주의의 이 선거에서 완전한 패배, 심각한 패배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우리들 사이로 끼어드는 자들이 훨씬 간악하기 때문에 거짓 형제 그러면서 믿는 자 흉내를 내는 사람이 훨씬 더 간악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 이야기를 꺼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100주년 기념교회 이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아닙니까? 그러나 그 양반은 천주교 이혜인 수녀 같은 사람을 데려다 놓고, 자, 과거에서부터 그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놓고 정말로 그가, 개신교적으로, 성경 66권적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양, 그렇게 종교 일치와 통합을 도모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러나 굉장히 고매하고 고상하고 인격적이고 그러한 컨셉을 잡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개신교인들이 그러한 목회자를 따르고 살아갑니까? 그런 사람들이 저는 정말로 무섭다. 차라리 그러려면 천주교와 개신교를 짬뽕을 하려면 나가시라 그 말이죠. 나가서 천주교 반, 개신교 반 짬뽕을 하든지 아니면은 천주교 쪽에 붙든지 알아서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개신교 안에 있으면서 정말로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게 되어서 살아간다 그 말이죠. 저는 그런 것이 칼빈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강해의 이 8번째 설교에 상당히 해당된다 그리 봅니다. 만약 우리가 싸움을 포기한다면 머지않아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어서 사람들은 더 이상 흑백을 구별할 수 없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부에 있는 악한 형제들과 가짜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것과 싸워야 합니다. 바울은 저희가 남몰래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는 의식적인 행사와 관련된 자유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유냐? 그러면 이제 율법의 의식의 멍에를 벗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율법이 주는 의식, 제사법이나 정결의식이나 이런 것들에서 자유를 얻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형제는 그러한 율법의 의식을 다시금 몇 개를 뽑아내 가지고 할례 등을 지켜서 구원의 보장을 받으라.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을 이룬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짬뽕하고 섞어버리는 것이지요. 율법의 의식에 대하여 얼마간 쭉 이야기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율법에 있는 의식을 지켰다는 것은 선하고 옳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세주에 대한 언약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모형과 영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성전의 휘장이 두 쪽으로 갈라져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대담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마치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의식을 지킨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에게서 그분이 받아 마땅한 영광을 빼앗는 것이 됩니다. 다시 구약의 의식 속에 들어가고 만다면 주님의 영광을 빼앗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에 있는 의식을 시행함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게 됩니다. 천주교회처럼 지금의 이 개신교 안에 많은 목사님들이 또 다른 작은 의식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들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진짜 신앙과 믿음이냐 심각하게 오랫동안 유감스럽게도 변질되어 왔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좀 섬길 때 제가 어떤 일 중에 하나를 했냐 그러면 당연히 상당히 이 의식적인 교회여서 제가 강대상에 있는 휘장을 바꾸는 일을 했습니다. 강대상 휘장. 어떨 때는 녹색, 어떨 때는 하얀색, 어떤 때는 빨간색 휘장 바꾸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교회의 어떤 절기들을 지키는 것에 우리는 상당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절기를 열심히 지켜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구약에 있는 의식에 대한 혼합물을 끌고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의 참된 신앙과 믿음을 훼손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부활절, 오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종교개혁주간, 성서주간, 별게 다 있지요. 그런 것이 전혀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유감스럽게도 또 다른 작은 의식들을 예배당 안에 끌고 들어와서 뭔가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성찬식은 상당히 천주교적 색채를 띠는 경우들도 저는 목격합니다. 계속 읽습니다. 195쪽인데요. 더욱이 우리가 율법에 있는 의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율법에 있는 의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분리시킨다면 그들은 사람들에게서 유죄 판결과 사망을 가져올 겁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의식들은 주 예수님과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강조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이죠. 의문에 쓴 증서 그 말은 법조문에 쓴 증서, 법조문을 쓴 증서 아니면은 조문이 담겨 있는 조항이 담겨 있는 증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율법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의식이 오늘날까지 이행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원히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들을 행하다 보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을 받을 거라 하는 걸 깨닫는다 그 말이죠. 왜? 끊임없이 우리의 이 죄로 인한 속죄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는 끊임없는 범죄 속에 살아가는 것을 생생히 보죠. 우리 죄 때문에 누구를 자꾸 죽입니까? 짐승을 자꾸 죽이죠. 우리의 옛 선조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지만 그들이 모든 죄사함을 받고 자유롭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오늘날 우리가 의식을 지켜야 되는 필요성을 강조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멍해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엄하고 꾸준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것들을 계속하여 지킬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곧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즉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의식을 지키게 만들고 싶어하는 자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행동이 정당화되고 하나님의 호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악하고 그릇된 환상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대속의 권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부활절 예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부활절 예배로 해서 칸타타하고 아름답게 드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냥 부활절 때 그냥 보통 예배처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보다 칸타타도 하고 강단도 꾸미고 인테리어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호감을 받는다 그 말이죠. 훨씬 더 하나님이 오 그래 기쁘네 좋네 뭐 그렇게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다 그 말이죠. 그것이 사악하고 그릇된 환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야금야금 한 걸음 파고 들어오는 것이 파고 들어와. 교회 같으면 그런 것도 있죠. 교회 전통을 세워 나가려다 보면은 교회의 어떤 생일, 말하자면 교회 설립일 같은 때 또 잔치를 벌리고 막 그러죠. 사실은 뭐 그런 게 정말로 가치가 있고 중하냐? 근데 아무 의미가 없죠. 설립일 때 이제 정말 자유교회는 하나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세워진 교회인 양, 그것도 또 하나의 또 개교회가 가지는 의식입니다. 그런 걸 끌고 들어와서 그렇지 않을 때와 그럴 때의 어떤 차이에서 또 장로 권사 임직식 뭐 얼마나 막 거룩하게 보여요. 뭐 그런 장로 권사 임직식이 없는 교회와 있는 교회는 훨씬 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러한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는 뭔가의 흐름과 뭔가의 느낌과 정서나 생각 가치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도둑질해 먹는 거냐 그 말이죠. 그런 상당히 좀 심오한 이야기를 합니다. 197쪽입니다. 천주교인들이 행하는 모든 의식은 사람들의 뜻에 따라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저기를 꿰어 맞추어서 작은 유대교를 만들었지만 어떠한 근거에 제일 많이 의지하고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혼합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구약 성경에서 좀 여기저기 끄집고 와가지고 했는데 천주교 같은 경우는 뭐 끄집고 온 데가 없어요. 마리아 숭배 뭐 끄집고 온 데가 없어요.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것 그러면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끄집고 나올 수 있지만은 그건 마리아보다 더 응답받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본문에서는 마리아가 자기 자녀들과 함께 예수님께 찾아올 때 주님이 만나기를 거부하셔요. 그러시면서 누가 내 모친이고 형제요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그렇다. 그리고 만나기 거부하셔요. 그러니까 마리아 숭배나 마리아를 중보자로 해서 마리아에게 뭐 기도해가지고 마리아는 우리 주 예수님께 또 구하고 그래야 더 잘 들어준다. 그런 망상은 이 근거가 없는 거죠. 성경에서 끄집고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유대교보다 사실은 더 웃기는 것이 됩니다. 웃기는 혼합물이에요. 지금 시대에는 이 천주교에 대하여 사람들이 정말 많이 현혹됐고 또 이 개신교 목사들이 너무나 많이 현혹돼 가지고 천주교에 대한 비판을 못합니다. 천주교가 얼마나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인가 그런 것을 말하는 목회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괜히 종교적인 분쟁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거죠. 상당히 많이 개신교 목사들이 현혹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절대 평화의 종교가 아니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 지옥으로 데려가는 종교입니다. 계속하 읽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이야 어떻든 오늘날 천주교에서 지키는 모든 의식은 사람들에 의하여 추가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반대하면 우리가 사소한 일로 커다란 소문만 일으킨다고 합니다. 천주교에 대해서 당시에도 당시의 종교개혁기 이때는 정말 천주교 때문에 화형당하고 죽임당하고 도망자가 되고 도피자가 되고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 칼빈 목사님도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목회할 때는 이 핍박당한 사람들의 프랑스의 망명자들이 독일의 한편에 와가지고 살았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을 목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천주교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한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많았어. 자기들의 이 의식, 자기들이 믿고자 하는 것 신조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태워 죽여버리고 목을 칼로 썰어 죽여버리고 톱으로 썰어 죽여버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칼빈 목사님이나 당시에 이 크리스찬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도 안에는 거짓 형제들은 너무나 많이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대해서 좀 반대하면은 거의 문제를 일으킨다. 왜 화합하고
하나가 되고 용납하지 그렇게 못하냐, 그런 이야기를 이 칼빈 목사님도 들었다 그 말이죠. 이와 같이 미지근한 사람들이 좋게 좋게 살자, 저것도 용납하고 이것도 용납하고 용인하자, 이러한 미지근한 사람들이 양쪽을 만족하게 해주는 가짜 복음을 만들어서 끼어듭니다. 자유주의자도 이런 성향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마치 우리가 선동적인 것처럼 우리를 꾸짖으며 우리가 너무나 엄격해서 이 땅에 많은 말썽을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교리들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주면서 너희들이 믿고 싶은 것도 또 이렇게 한켠에 믿으면 되잖아. 근데 왜 프로테스탄트 저항해서 갈라서 가지고 그렇게 개신교를 다시 만드냐? 너희들이 분란을 일으키는 세력이다. 그렇게 이제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무모하게 새로운 의식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식을 폐하시려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고집을 부려서 그들이 만든 의식을 도입하려고 하면 그것은 바로 흉악한 신성 모독이 되고야 맙니다.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는 모든 그림자의 실체이기 때문에 모든 그림자는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실은 그 예표가 과거지사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천주교도들의 의식은 많은 구속력을 갖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약 그들을 그러한 의식들을 지키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들이 천주교는 고안한 의식들을 천주교도들로 하여금 지키게 한다 그 말이야. 안 지키면 예를 들어 그들이 뭐 천주교도들의 성당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갈 때 되면 뭐 성수도 바르고 또 때마다 십자성어도 긋고 그래요. 그럼 그걸 안 한다 그러면 그들은 양심이 어떨까요? 양심이. 아니면은 너울을 씁니다. 뭐 그들이 말하는 성당에서 미사를 지낼 때 너울을 써요. 그러면은 너울을 안 쓰면 어쩔까요? 안 쓰면 용서 받는다고 생각할까요? 안 쓰면 타락한 자가 안 될까요? 그런 것입니다. 그보다 더한 무수히 많은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도 하나가 아니지요. 그들은 끊임없는 세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식에 따르면 한 번의 세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사람들에게는 아침 저녁으로 새롭게 씻어줄 성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의식이 그렇죠. 성수가 필요한 거, 성수, 거룩한 물로 이리저리 뿌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서방정교가 천주교고 동방정교가 동방정교지요. 그래서 과거에 동방정교의 이 성수회가 똥파리가 빠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똥파리가 거룩하게 되었냐 아니면 성수가 더러워졌냐. 성수는 거룩한 물인데 거기에 똥파리가 빠져서 성수가 이겼냐 똥파리가 이겼냐. 두 파로 나눠졌습니다. 대판 싸웠습니다. 동방정교는. 싸우는 그 8일 동안에 러시아의 볼셰비크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화가 됐습니다. 소련이. 상당히 재밌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이 성수와 똥파리에서 성수의 똥파리가 빠지면 성수가 이길까요? 똥파리가 이길까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우스꽝스러운 관습을 모으면 거기에는 항상 불쌍한 영혼들을 구속해 놓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보아야 합니까? 그들에게는 멍에가 메워졌기 때문에 그 불쌍한 이 천주교도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목졸라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구속을 통해서 얻는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식과 관련하여 천주교의 횡포에 맞서 싸워야 할 필요가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절실한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하찮은 것으로 즐기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분이 받아 마땅하신 영광을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천주교에 대해서 침묵하잖아요. 침묵. 그리고 좋게 지내고 천주교는 평화의 종교이고, 그래서 과거에 천주교 교황이 올 때도 거기에 많은 목사들이 참여하고 동조했고 환영했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정상인가? 또 WCC도 천주교와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천주교는 형제라 하는 걸 추구합니다. 근데 어떻게 WCC나 NCK가 정상인가? 거기에 속한 목사들이 어떻게 정상이 될 수 있는가? 그들은 종교 혼합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의식들이 천주교인들에게는 사람을 의롭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 당시에 중요한 싸움을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와 똑같은 문제로 싸움을 싸우고 있으며 우리는 침묵을 지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침묵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다 배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화목하고 우애 있게 지낸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다하여 화목하고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시당하거나 남용되면 더 이상 이러한 것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지 못하시거나 받아 마땅하신 찬양을 받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그 순수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구하는 평화는 항상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소유를 희생해서라도 우리의 원수와 화평하고 그들을 관용하도록 노력하며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가 훼손된다면 절대 그러한 평화가 하나님의 진리의 훼손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강렬하게 저항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오히려 싸우고 투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 우리가 참된 복음 안에서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천주교도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반대로 오늘날까지도 반역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득이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결국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의 등을 돌리게 합니다. 그들과 천주교도들과 화평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배신하는 거다. 그 말이 천주교도들과 화평하다.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바른 진리와 말씀에 바른 복음에 돌아와야 합니다. 이게 신천지를 말하는 사람 많아도 요즘에는 천주교를 말하는 목회자나 가르치는 목회자, 그들의 이단성을 가르치는 목회자는 정말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가뭄에 콩 나듯이. 구원파를 말하는 목회자는 많아도 이 천주교의 사악함과 무서움을 말하는 목회자는 정말 드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결과일까요? 그런 결과일까?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1년에도 수만 명 이상이 넘습니다. 참 평화의 종교를 가장하는 것.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죠. 왜? 의식들만 좀 몇 개 지켜주면 안전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람들이 우리의 목숨을 노릴 때에 당시에 이 칼빈 목사님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천주교인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정말 많이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숨을 노릴 때에 우리는 엘리야가 아합에게 했던 대답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합이 뭐라 그랬습니까? 열왕기상 18장 17절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너가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다. 이 반역자야. 왜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냐. 그런 말이죠. 엘리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순수한 율법으로 이끌어 가려고 했으며
그들이 꾀했던 미신과 우상 숭배에 반대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만큼의 많은 비난과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가 말썽과 선동과 반역을 일으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사사건건 반대만 하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 불러서 대판 싸우고 바알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 이 자들이 이 아합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죠. 화합의 중심이죠. 그런데 바알 선지자 450명을 쳐서 죽여버린 거죠. 우리나라 조선이나 고려도 유교나 불교 등을 통해서 국가적 화합을 이루려고 했죠. 얼마나 저주받을 일입니까? 저주받을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노아의 후손, 전 세계에 흩어진 노아의 후손 중에 한 갈래인 한반도에 정착한 한민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고 배교했던 역사인 거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기를 거역하고 하나님에게 필요한 만큼의 경배를 또한 섬김을 드리지 않는 자들은 천주교도들입니다. 모든 반란과 분쟁과 불안은 그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자신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에게 잠시라도 복종치 않았다고 한 말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형제들은 그들의 그릇된 생각을 복음 속에 집어넣어서 천주교의 시작이 그런 것입니다. 천주교의 시작이. 이 복음 속에 초대교회 이후로 거짓된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교회가 전체가 변질된 사건과 일이 그래서 교회가 타락한 교회가 된 게 천주교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역사적인 경험이 있어요. 역사적인 경험. 웃기는 것은 동일한 일이 개신교 안에도 계속 아예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학교들은 다 자유주의자들이 대부분 다 점령해버렸습니다. 신학교를 젊은 친구들이 가면 다 자유주의 신학에 함몰되어 가지고 그것을 가리키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종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이 천주교도 같은 이 잘못된 혼합물들, 그런 의식들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거만하고 방종하다 소문 퍼뜨려서 우리를 중상모략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어느 누구보다도 순종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종이 되고 그들이 주는 멍에를 매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얕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화평을 추구해야 되는데 진리로 인한 싸움은 또 같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 크리스천들이 가정 안에서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화평을 추구하는 것과 진리에 대한 싸움을 싸우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침묵하고 입을 다물어버리죠. 그런 것이 오히려 가정에 겉으로 보기엔 화평을 가져올지 몰라도 그러나 가족들에게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저주를 가져오게 되고야 말았고 그것이 한국 교회가 지금 맺고 있는 열매고 앞으로 맺을 재앙의 열매가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 버리지 않고서는 천주교인들에게 동조하거나 그들에게 복종할 수는 없습니다. 천주교인들과 화합하고 따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 버려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요구를 합니까? 그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들이 날조한 것 모두를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포기하고 주 예수님의 교훈을 버리도록 요구합니다. 물론 그들이 이런 말을 쓰거나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분의 영광을 빼앗는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지만 결국 그들이 만들어낸 의식을 지키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배신과 배반을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싸웠던 사기꾼들과 똑같이 천주교도들은 기독교 신자가 되고 싶다고 공언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정말로 조심해야 하고 그들에 대하여 진리로 싸워야 됩니다. 천주교도들은 우리가 그들의 전통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좋게 보이는 것을 하나님 말씀 안에 혼합해서 자기들만의 종교로 만들기를 좋아하는 거지요. 개신교 안에도 그런 일은 정말 많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많은 목사들이 성경 안에 자기들의 것을 끼워 넣게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66권을 정말 존중하기보다는 자기의 계시, 자기의 꿈 이야기, 자신의 경험담, 경험담이 예화로 적절하게 쓰이는 것을 말리지 않습니다. 저도 경험담을 많이 사용하니까요. 그러나 자신의 어떤 계시나 자신의 견해나 자신의 애언이나 등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런 것은 지푸라기보다 못한 것입니다. 나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 66권이 존중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이단 사이비들에게서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할 것입니다만은 정상적인 정통성을 가진 교회의 목회자들에게서 그러한 모습을 많이 이제는 보게 됨이 한국교회가 그만큼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떠한 사람보다 온유하고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의 순수한 가르침을 위해서는 투쟁했고 이 땅에 많은 사람이 그에게 분노를 일으켜도 그의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사도 바울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온순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양보하고 우리의 명예와 명성과 같은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위해서는 싸우지 맙시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다툼을 일으키기보다는 모욕과 손해를 감수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는 끝까지 투쟁합시다. 만약 사람들이 우리를 증오하여 저항하거나 우리를 저주하거나 우리를 경멸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는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래서 사람의 포악한 통치에 머리를 숙이게 만든다면 우리는 변치 말고 끝까지 그것에 대항하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하며 동시에 우리는 주 예수님께 굴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박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불쌍한 종들을 살해하기 위하여 그들을 화형시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기 위하여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고용된 사악한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반역자인 것처럼 우리를 비난하고 저주할 겁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소위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색깔의 종교를 구성하는 것으로 복음을 왜곡시키고 훼손시키고 혼합시킵니다. 많은 거짓된 가르침들을 섞어 넣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의로 진리와 비진리를 혼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섞는다고 말이에요. 독약에도 물 95%, 독약 5%를 넣으면 진짜 독약이죠. 독약. 자유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꽤 하는데요.
208페이지입니다. 거의 다 끝나가는 마지막 장이 됩니다. 여기에 모든 자유주의를 저주하고 이것들은 불쌍한 영혼들을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내진 사탄의 계교와 기망과 사기입니다. 자유주의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두 가지. 하나는 천주교와 타협하고 그들을 용인하고 용납하는 자유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도 그랬답니다. 제가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설교 내용이죠. 천주교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통합하고 화합하고 하나 돼야지만이 그 정도 좀 차이가 있는 것. 천주교의 반대편에 있는 무수한 개신교적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도. 근데 그러한 극단적인 이단들이라 할지라도 다 용납하고 용인해야지만이 그런 자유주의를 가져야지만이 천주교와 대항해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자유주의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중용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용을 선택한다면 이것도 저것도 괜찮다는 자유주의죠. 자유주의가 중용입니다. 그런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복음을 산산조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주의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화합을 이루어서 천주교도들과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다면 기독교가 산산조각 날 텐데 그래도 좋으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다고 대답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화합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 될 것입니다. 자유주의와 천주교 두 가지. 거짓 형제죠. 거짓 형제.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적이 우리에게 가하는 공격에 저항할 뿐만 아니라 매우 온유하고 겸손해짐으로써 이 가르침을 굳건하게 지켜서 그 가르침이 우리의 유익이 되게 합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인도되고 다스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속아서 곁길로 가거나 그들의 명성과 권위에 홀려서 잘못된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우리 주 예수님께 헌신합시다. 그리고 만일 누구라도 새로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외의 새로운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오면 그들을 주의하고 잘 분별하고 살핍시다. 사탄에게는 정말 많은 계략과 그들의 추종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거짓 형제들이 선량한 정통 교리의 옷을 입고 그들은 은밀히 자유주의를 끌고 들어오고 교회를 내부적으로 무너뜨려 왔습니다. 그리해서 초대교회는 중세교회, 타락한 교회 천주교가 되고 말았고, 그러나 또한 지금도 천주교와의 연합을 추구하고 전 세계 종교를 야금 통합으로 가면서 그것이 진정한 화평을 이루는 것이냐 하는 이 거짓된 것이 교회 안에 만연합니다. 우리는 이 거짓 형제들을 잘 분별하고 알아서 오히려 그들과 싸워서 잘못된 화평과 평화에 놓이기보다는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비난과 비판과 이간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에 전심전력하며 그것에 우리의 생명과 목숨을 내어드려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영광을 멸시하고 무시하지 않고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야 될 그 영광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